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 회개의 대상이 일반 서민에게뿐만 아니고 나라의 지도자들, 특별히 당시의 헤롯 왕에게까지 그 비판이 가해지면서 결국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권력이 없는 사람은 욕을 먹어도 참을 수밖에 없지만 힘이 있으면 자기를 욕하는 사람을 그냥 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옥에 갇혔는데 요한은 꿈꾸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를 향해서 회개해라고 했던 것은 그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백성이든 공무원이든 지도자들이든 다 그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비판을 하고 회개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옥중이라고 해서 자기가 바라는 이상의 세계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알게 되고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가서 여쭈도록 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뭐라고 여쭈는가 하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당신이 바로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입니까?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우리 문화 속에는 이런 게 잘 이해가 쉽게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는 항상 역사의 혼란의 시기, 국가의 민족의 위기의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낸 역사를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관이 달라요. 우리 한국의 역사, 신라시대, 고려시대, 백제, 이시조선, 조선시대, 시대가 있지만은 우리 사가들이 역사를 기록하는 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는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민족과 역사의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런 믿음이 있고 역사를 그런 시각에서 그들은 보았고 경험을 했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스라엘의 이런 혼란의 시기에, 고통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가서 예수님께 바로 당신이 오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그 물음에 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또 이거 지금 보는 대로 가서 얘기해라. 뭔고 하면 5절에, 우리 11장 5절, 여러분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갖고 계시면 11장 5절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성경 없어요? 다시 한번 같이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예수님이 가서 나를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고자 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가서 요한에게 전해라. 맹인이 보아요. 못 걷는 사람이 봅니다. 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나음을 받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가서 전해라. 오늘 우리 이사야 35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이사야 35장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광야와 메마른 땅, 풀도 안 나고 물도 잘 없는 그런 곳이, 그런 땅이 기뻐하는 건 뭐겠어요? 비가 오고 거기에 곡식이 자랄 수 있는 좋은 여건이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아주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참 너무도 표현 그대로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보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황막한 그런 광야지대가 주로 있는 땅들인데 거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 꿈 같은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셔서 이런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에 응어리지고 맺힌 것들을 풀어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보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게 그분이 오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그 현상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샘이 될 것이며 승냥이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또 9절에는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사나운 짐승이 없다. 맹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게 인간 사회가 어떠한 세상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속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과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이보다 더 우리들이 소망하는 세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한은 이런 세상을 꿈꾸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여호와의 종을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냐 하고 여쭈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대답을 여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그 표현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6절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6절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이 뭐예요? 실족하는 건 넘어지는 거죠. 여기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나중에 뭐 하게 돼요? 실망하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잘못 기대를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게 드러나면 실망한다. 그 실족한 대표적인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그런데 유다뿐만 아니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실 그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 기대가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예수님이 알고 계신데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질문했을 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대로 일어나는 역사를 예수님 하고 계신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한 말씀 붙이시기를 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사람들이 메시아 오실 그분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기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겠는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는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위기 때에 민족의 위기 때에 와서 민족의 위기를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사사시대의 기드온 같은 사람, 사사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사사시대 400년 동안 그 등장한 사사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왕으로 세우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그때 왕이 없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서 혼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 주시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하에 대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식민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바로왕 앞에서 그들을 구출해낸 모세를 연상을 하게 되겠고 기드온을 생각하겠고 삼손을 또는 드보라 같은 이런 인물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뛰어난 지도력을 가지고 뛰어난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져낼 사람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된다. 그거로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게 지금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자유가 실현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기대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건 뭐 그런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건 좋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뭐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은 그거 가지고 우리 민족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거하고는 이게 턱없이 이게 맞아 들어가질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호화로운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 왕궁에 있다. 근데 요한은 광야에 있지 않냐? 무슨 호화로운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고 약대, 낙타, 털옷을 입고 제대로 세련되게 그런 만들어진 옷을 입은 게 아니고 그런 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소리가 요한인데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너희가 요한을 보려고 나가는 이유는 이 시대를 향해서 시대를 향하여 회개하라. 권력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도록 비판의 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요한의 소리를 듣고 대리만족, 내가 하고 싶은 소리를 요한이 해준. 우리가 감히 하지 못하는 얘기인데 잘못하면 권력에게 밉보여서 잡혀 들어가고 옥에 들어가고 할 일인데 요한은 옥에 잡혀 들어가든 말든 상관없이 이런 소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할 소리를 대신 목숨이 두렵지 않게 해주는 선지자 요한을 보려고 나가는 건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냐. 맞다. 그런데 그러면 나는 누구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이상의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 선지자 이상의 사람은 뭐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다 바람직한 사회를 이루는 것을 어떤 정치 지도자 지금 그 모세 같은 인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사들 이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해낸 그런 초월적인 지도자들이죠. 근데 그들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셔서 민족을 구원한 것인데 즉 그런 인물들이 일시적으로 국가를 위기에서 건지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일반 세상은 항상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뛰어난 지혜가 있는 지도자, 뛰어난 능력이 있는 지도자는 항상 그런 걸 꿈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지혜의 지도자가 온다 그러더라도 백성들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민족의 위기는 넘어갈 수 있지만 인간의 심성은 바뀌지를 않아요. 일본 놈이 물러갔지만은 한국 사람끼리 싸우고 가진 놈이 더 먹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이 망한다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평화가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거기서는 또 그 사회 속에서는 10명이 있으면 10명이, 20명이 있으면 20명이 자기들끼리 더 가지려 그러고 더 높아지려 그러고 싸우기는 마찬가지. 여전히 거기는 승냥이가 있고 여전히 거기는 늑대같이 교활하고 악한 자가 여전히 있게 마련이에요. 정치가 바뀌고 권력이 달라져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인간 사회의 근원적인 치유는 여전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외치시고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 회개하는 것은 권력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심성 속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정권이 바뀌고 로마 제국이 물러가고 이런 것도 일시적으로 우리들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근원적인 이상 세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본래 지으셨던 심성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보거나 호주 사회를 보거나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왜 권력자로 오시질 않는가? 세상을 힘을 가지고 바꿀 수 있다면 로마 황제로 태어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거예요. 나라를 잘해보겠다. 이 나라를 살려보겠다. 그래서 다 대통령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몇 년 대통령 하는 동안에 권력 가진 국회의원들, 무슨 군인들, 힘 있는 자들끼리 지들끼리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그러다 끝나지. 나라는 돈 몇 푼 더 올려준다. 경제 발전시켜서 백성들이 좀 더 잘 살게 해준다. 이런 명분이지만은 그들이 정말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민족성이 좀 새로워져 보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들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우리 민족이 세계인들을 향해서 모범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노인까지 남자까지 여자까지 다 해서 우리 민족성이 세계의 참 인간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가 됩시다. 이런 거 주장하는 정치가를 난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귀담아 듣지 저건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야. 개가 풀 먹어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이게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도 당시에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이 하셔요. 그런 구원자를 기대하고 나한테 기대하고 있다면 실망할 거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을 바로 본다고 하는 건 뭔고 하면 인간 사회의 인간의 본성을 바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의 본성이 온전히 회복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인식을 시켜주고 우리의 본성을 위해서 구원자가 되실 분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걸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나신 이유가 무엇이며 갈릴리의 저 변방의 시골 촌사람으로 그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건 뭐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속에 깊은 뜻이 담겨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인데, 여기 말씀하신 환자들을 주로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불구적인 몸의 상태인데,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옛날 성경에는 그 있는 그대로 소경, 안진뱅이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나병 환자, 또 못 듣는 사람, 귀머거리, 옛 표현은 그래요. 근데 그게 너무 좀 이렇게 좀 표현이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서 여기 성경에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전부 뭘 말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딸도 시집도 안 보내. 장가를 그래서 못 갈 사람, 이 장가 못 갈 사람들만 여기다 주저모은 것 같아. 여자가 이렇다면 시집 못 가고. 왜?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거야. 내 식구는 그냥 데리고 살. 내 식구는 눈이 안 보이든지 못 건든지 뭐 내 식구라면 다 그건 피 붙인 혈연이니까 그거는 다 사랑하고 살겠지만, 남은 그걸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남은 그걸 받아들이지 내 식구가 그런 사람을 여기 못 들어온다. 그래서 인간 취급을 못 봐.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누가 직장에서 이런 사람 받아줍니까? 얼마나 능력이 필요하는 세상인데 이런 사람 데려다가 쓰고 괜히 월급만 축내고 취직도 할 수가 없죠. 결혼도 쉽게 할 수가 없죠. 사람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정치가가 와가지고 무슨 조금 좀 뭐 GNP를 올려주는 얘기, 뭐 이런 얘기 가지고 근본적인 인간 회복이 안 된다. 그리고 그거는 잘 사는 놈은 늘 잘 살고 권력 가진 놈은 늘 지들끼리 거기서 다 해먹고, 이거 뭐 조금 요리 같다 저리 같다 하는 얘기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 특별히 이와 같이 구석진 곳에서 눈물도 마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인데, 인간이 제대로 동물보다 낫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이런 사람을 더 불쌍히 여겨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사람이 더 사랑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지. 그게 인간이 위대하다 그러면 위대한 인간은 그런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받아야 인간 사회지. 이런 사람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건 뭐 짐승 사회만도 못하지 않냐. 인간이 무슨 인간이에요, 그게. 힘 가지고 더 힘을 써먹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또 억압을 하고. 삼성에서, 이번에 그 청문회 하면서 보니까요, 삼성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위해서 340여 명이 죽었는데, 세월호 희생자를 위해서 삼성에서 낸 돈이 5천만 원이야. 근데 최순실이 한 사람 그 딸을 위해서 나간 돈이 뭐 300억이래.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게 인간 기업이에요. 이제 삼성 모바일폰 다 갖다 박살내야 되겠어. 그런 게 세상이라고요. 그게 한국의 제일 최대의 기업이고 세계 100대 재벌에 들어가는 거 그거인데, 실상을 보면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권력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거기 어른거리니까 뭐 그냥 내라는 대로 다 내는 거예요.
그래 세월호 그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 위로하는데 삼성에서 5천만 원 냈다는 건 나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자유가 좀 주어지고 뭐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내놓겠냐고요. 이 사람들은 아예 그런 불행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바닥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위함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성탄절이 되거나 뭐 그런 정말 불행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생기면 그런 기업가들이 제정신 가지고 기업을 하려면은 이 사람들이 수백억, 수천억을 서슴없이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돈 버는 거지 뭐 자기들 식구 몇 사람 먹는데 그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런 불행과 고통이 있을 때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왜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왜 그렇게 인색하게 하느냐. 그것도 정권을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보느냐. 전혀 안 낼 수는 없죠. 근데 많이 내면 권력 잡은 자가 이 세월호 때문에 자꾸 정부를 비판하니까 그때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냐고 뭐 거기 권력 잡은 자들은 뭐 하고 있었냐 막 비판해야 되는데 기업에서 돈을 막 내가지고 하면은 밉보여가지고 자기들이 세무조사 나오고 뭐 밉보여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 평화의 세상, 이상적인 세상, 하나님의 세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난 그렇게 생각해요. 청와대에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데 청와대에 들어가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엄청나게 일이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된 거예요. 할 일이 많아서 봐 저렇게 되나.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몰라가지고 그래. 그 안에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짓 해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월호 희생당한 유가족을 다 불러가지고 근데 청와대 가면 전부 무슨 어떤 사람만 청와대에 드나들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만 드나드는 거기는. 힘 있는 자만 초청의 대상이에요. 거기 9개 기업 삼성, 현대 뭐 이렇게 LG 해가지고 재벌 총수들만 불러다 놓고 그 텔레비에서 보시지 않으세요? 다 이렇게 줄 세워놓고 무슨 애들 초등학교 때 줄 세우는 것처럼 도열하고 대통령이 딱 나타나가지고 뭐 훈시하듯이 하고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얼마 내시오 이런 식을 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다 돈 내고 이래가지고 지금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런 일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이 성경으로 볼 때는 굶주리는 사람 불러다가 성탄절 같은 때, 연말 같은 때, 명절 같은 때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거기서 좀 청와대나 한번 들어갔다 왔다. 그 누가 그런데 가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할 이 불쌍한 사람들이 난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불구의 몸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하여튼 그런 사람들 좀 골라가지고 불러서 희망을 주고 위로하고 그게 백성들에게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기업가들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런 사람들에게 좀 돈을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업 총수들을 불러다 놓고 이번 성탄절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돈을 내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거 부탁해가지고 문제될 일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 하라고, 권력이 있을 때에 그런 거 하라고. 당신도 그런 본을 보이고. 근데 농산물 시장 방문해가지고 감자를 냄새를 맡는 게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이게 사진이. 세상에 감자를 무슨 냄새를 맡아. 그러니까 다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과일도 아니고, 과일이면 이게 뭐 냄새를 맡, 감자를 무슨 냄새를 맡. 이러니까 이게 세상도 모르는 사람이, 내 그 한 분을 뭐라 그래서가 아니고, 모든 대통령이라든지 권력을 쥔 사람들이 사고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 다닌 장로들이 이승만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부터 다 교회 다닌 사람, 이명박 장로 전부 교회 다닌 사람들이 이 성경에 이거를 바로 배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독교인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앉았을 때 이 가치관을 보일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하루아침에 나라가 다 뒤집어지고 변하는 건 아니더라도 내가 있을 동안에 이거 한두 가지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본을 보이면 사람들이 영향을 안 받겠어요. 정치도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만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고, 이건 정치가들도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고, 재벌들도 예수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하면 참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 교회가. 교회는 딴 거 하는데 아니, 이거 하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저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반성하고 회개하고 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교회는 딴 게 아니고 이런 거 해야 된다.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이 사람, 뭐 겉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같은 백성들이다. 좀 더디게 가도 괜찮아. 그 경제 부흥이 뭐 그렇게 좀 안 되면 어떻게? 뭐 우리가 안 되면 어째요? 뭐 조금씩 덜 먹으면서 살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성탄절에 다시 생각합니다. 예수님 실제로 그렇게 나셨어요. 예수님 실제로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시고 낮은 자가 되시고 마국간에 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그렇게 사신 게, 그냥 예수님은 모양만 폼만 잡으신 게 아니고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메시지를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찾아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병들고 고통당하고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솔직히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교회가 사회에 어떻게 비춰져요? 우리가 청와대 보고 실망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보고 실망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뭐 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않는. 근데 교회를 보고 세상이 뭐해요? 실족해. 교회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데,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걸고 있는 기대는 그런 권력자 같은 크고 높고 많은 거 쥐는 가치관이 그런 데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세상이 교회에서 보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도 전부 잘 나가는 것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움직이니까 교회가 지금 세상을 실족시키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고 보이신 모습하고 우리가 거꾸로 가고 있지 않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그분이신데 내가 당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회개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바로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맹인들,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뭐 가난한 자, 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돌보는 사람이 그들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까닭은 우리가 구원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이웃에게 누구 닮아서? 예수님 닮아서. 우리가 세상을 실족시키는 자가 아니고 세상의 구원자, 그거는 정말 생각을 낮추고 작아지면서 구원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도록 이런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깊은 사랑, 참된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은 존재를 구원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몸으로 받고 우리 이웃들에게 메마른 광야 같은 이런 가슴을 안고 신음하는 이웃들을 생각하며 구원의 생수 같은 말 한마디라도 악수 하나라도 나눌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